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3절에 보면 나사로라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죽은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 라고 말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죽었기 때문에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 들리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그래도 생명을 살린 후에 걸어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말인데 아직 지금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걸어 나오라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또다시 보니까 아예 옷으로 또 끈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얼굴까지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놨단 말은 묶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몸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이렇게 줄로 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리까지 다 묶었기 때문에 걸어 나온다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을까? 걸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미 죽어 있는 사람에게 걸어 나오라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한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했는데 그대로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건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광경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천국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는 믿을까요?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하므로 성령을 의미하므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과거와 미래가 없잖아요. 현재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앞에 일어난 것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과연 말도 안 되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으라고 믿음까지 성령까지 주셨는가? 첫 번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신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배를 만든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그 안에 다 들어가도록, 그러면 엄청난 크게 배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작은 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1년 동안을 배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안에 먹을 거. 그러면 사람만 먹습니까? 짐승도 다 먹을 거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 모든 양식까지 계산한다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기술이 있으니까 엄청난 큰 배를 만들 수 있죠. 당시에는 철기 시대예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미래에 바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이다. 근데 홍수가 조금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1년이에요.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는 1년 동안 배 안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서치를 할 때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에 인구는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이제 인터넷에 서치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학자도 발표했고요. 또 인류학자가 발표한 것이 가장 근거가 있겠죠. 인류학자가 발표한 걸 보니까요, 무려 그때 당시에 70억 이상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70억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지구상에 73억이잖아요. 70억이면 지금 인구가 살았다는데 제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한번 연구원 사람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가능성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집이 이렇게 크게 짓질 않을 때예요. 그냥 집 있어도 작고요. 여러분 한국의 옛날 집들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숫자는 자녀들은 얼마나 더 많아요. 그 작은 방에서 10명, 8명씩 막 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계산하고요. 또 당시에 평균 수명이 85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900명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질병도 걸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면 한 명도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을 1656년인데요. 홍수 나기까지 1656년 동안을 대대로 낳고 그것을 계산한 도표가 있더라고요. 그 도표대로 하니까 70억이 넘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이거 뭐 계산하고 그냥 반절만 계산할때라도요 35억이잖아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제가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그 수십억이 사는데 딱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다는. 물론 이 복음이 그때까지 지금처럼 온란이 있어서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노아 시대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또 하루 이틀에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적어도 80년 이상은 120년 걸리지 않았어요. 80년 정도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문에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질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말이 되는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까? 말도 안 되니까 안 믿어요. 천국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면 왜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일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그 주간에 하나님 다 채워줘. 아니,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안 믿어요. 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채워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8장 7절에도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한 3번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요. 인간의 장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우리가 지식도 짧아서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믿게. 그래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죠. 장래를 다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칠 날 죽는다는 날짜를 안다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행복해도 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안다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알려준 것이죠. 그냥 그날 그러니까 내일 돌아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까지 뭐 잘 사시다가 저녁 잡수시고 돌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 약속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때로는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바로 말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꾸준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해 놓으신 복을, 일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외아들 이삭, 독자라고 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나요?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아이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는데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많은 민족을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면 죽으면 후손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건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그런 어떠한 그 예식은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짐승이죠. 사람을 태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 죽인다? 물론 먼저 죽이고 태우긴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잘 이렇게 또 묻어준다든가 그리하는데 그걸 태워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일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씀인데 실천하니까 말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미래에서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도 바로 말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을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자녀를 달라고 하는 거, 그것 뭐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주실 것인가, 그것도 믿음이 있지 않으면요 기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좋아요. 아브라함만 하시는 하자.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도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것은요, 이건 혼동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셨다? 근데 달라고 한다? 이거 하나님 망령된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럼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거야, 응답을 잘못 받은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탓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주겠다면 또다시 살려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시작하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래요. 자, 믿음으로 뭔가 바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바라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되기까지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실상이 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만 주신 것만 믿고 끝났다라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은 어느 때냐?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없을 때도 주셨는데, 아니 없을 때에도 내가 이삭이 없을 때도 하나님 주셨는데, 주신 거 하나님께 드렸다면 또 다시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나를 믿는다,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 어떻습니까? 자녀들 많이 줬잖아요. 후처를 얻어가지고 많이 얻었잖아요. 뭘 말하죠? 몇 배 이상 하나님 더 줬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다 그대로 믿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의심을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에는요, 뭐 거의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의심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하게 되면 오늘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했으니까 믿었지 오늘날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옛날에는 지금은 여전하세요. 말씀은 여전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지식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지식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말이 되는 말씀으로 바꿔지려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바꿔지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 말은 혹 너희 오빠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 말을 믿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덤을 열어라 하니까 이들의 대답 어떻습니까? 오늘 봄에 나오잖아요.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말세에 바로 우리 다 부활할 것 나도 믿습니다. 그때 살아날 거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오라 그러니까 진짜 나온 거예요. 그 광경을 봤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나오라는데 저분이 누군데 이렇게, 아니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한테 나오라? 말도 안 되는데 나왔다는 이 얘기예요. 10세가 됐다는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누가복음 7장에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나인이라는 동네에, 그 도시에 가서 그 장례식에 하는 것을 마주쳤습니다. 그거 보니까 슬피 한 여인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관유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미 죽은 자에게 만약에 해줄 말이 있다면, 유리 말이 있다면 장례식을 잘 추리십시오. 이미 죽은 사람은 좋은 곳에 갔을 것입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말이에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죽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왜? 죽지 않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죽었다 할지라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손을 대시고 하는 말씀이 일어나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만 어떻습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청년이 죽었다 일어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그것까지 다 적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는 더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 표현을 했을 거예요. 위아들이 죽어가지고 남편도 없고 그냥 홀로 키우다가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집에 모셔다가 뭐 이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상상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끝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뭐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안 해도 뭐 관계없고 그건 관계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려줬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내 손에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 있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때로는 이해 못했다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6장에 잘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내 살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자기 살 어떻게 떼줘, 이해를 못했죠. 근데 제자들 똑같습니다. 제자들도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까?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까? 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이 물러갔다 그래요. 말씀이 어려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 살을 어떻게 떼줘. 아니 피를 준다는 건 죽는 건데 자기가 죽으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피를 마시라 하지? 그래서 많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이 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근데 이들은 어느 때 이해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육신적인 살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부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렵고 이제 무서운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이제 두려운 것 뿐이지,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은 벗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벗잖아요. 200살 살아도 그때 벗어야 해요. 500살 살아도 그때 벗어야 해요.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한번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은 두렵고 떨림이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는데요. 44절에 죽은 자가 나오는데, 그래요. 죽은 자가 나오는데 어떤 분을 그들아 꽁꽁 묶였기 때문에 중국의 강시처럼 껑충껑충해서 나왔다 그래요. 아니 껑충껑충 했더니 그냥 걸어 나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걸어 나왔느냐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인데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우리가 건축했는데 46년인데 10년도 아니고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느냐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믿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구나.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함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냐? 사실은요 많은 기적이 있지만 첫 번째 기적을 말한다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거 뭐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도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숨기려고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큰일 났거든요. 그게 숨기려고 하기까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느냐? 자기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우리가 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속에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말이 됩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 말이 되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거 말이 되나요? 아니 성경 전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건요 현실에 살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현실에 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게 계산을 해봐요. 물론 계산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산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계산에 빠져 있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어정도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그거 다른 건 몰라도 보고 하는 거야 자세히 이제 기록해야지만 가계부 대강 적어야지. 몇 원까지 쓴 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맞나 안 맞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가계부 쓰는 것 자체 해가지고 남는 게 있습니까? 가계부에 잘했다고 해서 상급 받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대로 사용하고 얼마 썼는가 그렇게 대강 알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지.
그거 왜 비느니, 얼마 왜 비느니, 어디다가 사용했느니. 그 또 이제 여자는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거 어디다 썼지 계속 골몰 앓고.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렇게 산다고 뭐가 하나님 더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그냥 마구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대강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확하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거 없으면 죽는 것 같아도요, 지나가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작은 일에 너무 염려하십시오. 작은 일에 다투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기분 나빠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말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표적과 이적들은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은 기적을, 표적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과학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준을 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지, 과학적으로 설명 안 하면요, 말 되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증거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고 했을 때, 기적이라는 단어가요, 표적으로 하는데 증거라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 같이 사용을 해요.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하면 어떤 걸 말하는 줄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해요. 맞아요. 그것도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증거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섬기는 것이 표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출애굽기 여기 3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몰라서 지금 밖에서 도와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는 건요, 상상도 안 돼요. 더군다나 노예지 않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말이 되는 말씀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